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사사기가 끝이 났고 오늘부터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어떤 의문이나 의심을 갖지 않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다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또 어떤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을 해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심이나 어떤 회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은 마라톤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풀코스를 완주하겠다고 그 경기를 나서는 사람과 같습니다. 열이면 열, 얼마 못 가서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런저런 어떤 신앙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신앙의 연습이고 또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없이 어떤 열심과 어떤 헌신의 가치만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중도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멈추기보다는 평상시에 의문하고 회의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의 근육을 키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주변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믿음에 관한 저의 의문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자 망설이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는 문제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선물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얻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이란 것이 어느 부분까지가 선물이고 어느 부분부터는 우리의 책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주제에 이어서 차례차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또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주제들을 하나씩 그렇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기독교 사전에는 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즉,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전을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생명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신약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의하면 신앙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발생합니다. 인격과 기계 사이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고장났을 때 그것이 고장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빌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쳐야지 고장난 기계를 우리가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대하고 그를 설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가 조작하거나 조정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의 의지와 결정에 대하여 무엇인가 기대해도 좋을 인격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비록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자격은 없지만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때를 쓰고 울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감동을 안 하시면 불쌍히 여기셔서 혹은 귀찮으셔서라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런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설명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성도가 책임져야 될 어떤 믿음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고난을 감수할 몫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부르신 자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격을 동원해서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어떤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 구약의 인물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그 책임을 감수했는가?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고난을 감수했는가 보라 이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어떤 객관적인
그런 내용과 사실로 설명하지 않고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드러내야 할 책임으로서 믿음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미 있었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있게 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란 것은 어느 인격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문을 생각해 보시면 자동문은 누군가 문 앞에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어떤 물건을 앞에 갖다 놓거나 어떤 동물을 앞에 갖다 놔도 그 문은 그냥 열립니다. 거기에는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떤 법칙이나 인격이 없는 개념이나 질서나 힘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사무라하거나 어떤 힘이나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해서 어떤 보상이나 은사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암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동원해서 자기한테 어떤 암시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은 그 모든 결과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건강을 갖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된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떤 결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떤 결과와 그것이 직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뜻을 기꺼이 받으시고 또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는 훗날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의도하시면 그것이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면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알았다면 이미 그것이 되어진 것을 그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1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에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이고 다른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탓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예수를 영접할지 안 할지 모르는 형편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 계획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간섭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창세 전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결국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뜻하셨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이 구원을 창세 전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 뜻이 바뀔 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그분이 작정하신 것이 곧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원에 대한 답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모든 복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이미 그 안에서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분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확인이 아닌 인격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사실과 결과의 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 안에서의 확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어떤 나 혼자 갖는 열심이거나 어떤 소원이거나 어떤 나만이 가진 어떤 비법으로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마술 같은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묶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밀고 당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걸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항복과 그분을 닮는 데서 그 영적인 교류와 그 영적인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항복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므로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되어진 것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절함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찾아 들어가며 그런 정당한 믿음의 달려감과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